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4절까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아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한 번쯤 경험해 봤고 어쩌면 그 우울증의 기간에 계시는 성도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블루도 역시 우울증의 한 종류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우울한 감정이 드는 우울증이 있는 반면에요, 우울한 감정이 없어도, 그러니까 별다른 증상이 없어도 다른 걸로, 그러니까 불면증이나 또는 알 수 없는 통증이나 이런 걸로 증상이 나타나는 우울증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가면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진단 받아보셔야 됩니다. 가면 우울증은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가슴 두근거리고요, 밥맛도 없고요, 또 그렇게 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늘 피로감이 계속 중첩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통증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런 가면 우울증에 걸려 있는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가면 우울증은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면 우울증이 자꾸 생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 말이 표적이 돼서 또 내가 우울증에 안 걸린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것처럼 가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그래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경쟁력에서 후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차별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울하지 않는 척 하는 거죠. 그게 가면 우울증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면 우울증이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훨씬 더 고치기 어렵고요, 또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 많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 주변에 절친이 없대요. 요즘 애들 말로 절친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혼자 있기 좋아하고 단절돼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비록 한쪽이 풍성해져 채워져 있다 해도
다른 한쪽이 비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중에 열심히 일해서 돈은 좀 통장에 채워져 있는데 건강이 채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은 아주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데 반면에 물질이 비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건강이 다 풍족한데 그 마음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 외로운 인생을 살기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채워져 있다 해도 영적으로 공고하고 공허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이해받고 누구나 인정받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아시다시피 군산에서 한 12여 년간 목회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로 가서 자꾸 그때 제가 했던 사역들을 되돌아보는 기회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줄 분들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담임 목회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남신도의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황무지 같은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들, 또 이 길을 결국 나 홀로 개척하고 나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때로는 절망감 같은 것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하는 감정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아침에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죠. 밥 먹고 사는 일상조차 귀찮게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나온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깨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찬양 준비해서 찬양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은요, 기도할 힘, 찬양할 힘이 없어요. 교회조차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저 따라서 하시죠. 집사님, 권사님 옆에 계시죠?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좀 보시고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특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남신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 남신도인데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잠깐 등장한 남신도입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에 잠깐 소개된 인물이죠. 그리고는 다른 성경에는 결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지금 이분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복음 전파에 엄청난 일을 이룬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복음 전한 사도 바울의 그 큰 역사와 사역을 이루는데
디딤돌이 되어준 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첫 번째 등장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바나바라고 나오지 않고요. 사도행전 4장에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으로 본명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바나바의 뜻이 뭐냐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시작된 이름들이 몇 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분인 바돌로메,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여러분, 바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식 표기법인데요,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주니어, 또는 여러분 그 햄버거 좋아하는 맥 땡땡, 이 맥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오브라이언 할 때 오도 누구누구의 아들, 주니어도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표기로 나바, 그러면 나바가 무슨 뜻이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위로자, 격려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별명이죠. 이 바나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왜 중요하냐면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들 손, 예.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직분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이 권사에 올라가면 기원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권사의 직분은 뭐 하는 직분이죠? 위로하는 직분이에요. 권사님들은요, 밥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딴 거 하는 직분이 아니고요, 위로자요, 격려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말씀 끝까지 보면 우리 모두 바나바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헌신한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요,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때 이제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고 어디 있으면 쫓아가서 그 소굴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로마에 보고하고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고 신고하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됐다. 여러분 갑자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그 전력 때문에 실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바울이 회심한 후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그 누구 하나 반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믿음의 교회는 누가 오든 반겨주고 환영해주는 귀한 전통 가지고 있는 거 저는 참
마음속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도요, 바울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누구 하나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회심한 후에 얼마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교회 다니고 싶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그런데 예수의 직전 제자들,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조차도 심지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고자 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교인들조차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요, 이 순간에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손잡아 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유일하게 그가 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요, 신원 보증을 서주는 거죠. 야, 나 따라와.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에요, 속사도, 소개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바나바가 옆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보증이 되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바나바도 바울과 한통속이다,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요, 그런 일이 꽤 많았는데요, 초대교회에 위장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위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 경우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바나바는 바울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이 헌신 때문에, 이 노력 때문에 결국 이 사울은 이제 변해서 바울이 됐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이나 여기 앞에 나오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인정해 주죠. 바나바가 그냥 초대교회에 그작저작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신뢰가 없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인정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그 이름 그대로 바울의 위로자였고 바울의 멘토였고 바울의 격려자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당시 안디옥은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헬라인 하면은 그냥 헬라 사람인가 보다 그러는데 그냥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제외한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해서 가장 믿을 만한 한 사람인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곳에 정말 그런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도록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죠.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21세기 요즘 많은 회사들, 글로벌한 회사들이 많죠. 그런데 그 회사마다 발전하는 회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수한 인재들,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런 그 인재의 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회사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풀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뭐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른들, 우리 믿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꾸 커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인재인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바나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한 것은 바나바를 그쪽으로 보낸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시킨 겁니다. 결국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이 안디옥 교회는 마치 피난민들, 요즘 뭐 제가 태국에 있는데 미얀마의 피난민들이 많이 태국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피난민들이 세운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세계 선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우뚝 선 교회, 여러분 뭐 잘 아시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안 되냐면 누가 일 좀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수다거려요. 지가 언제부터 충성했다고? 누구는 왕년에 그런 봉사 안 해봤나?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누구든 그 일을 하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제가 못하는데 그 일을 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아니, 우리 기독교계의 보배입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꾼들을 인정하고 일꾼들을 격려하고 일꾼들을 키우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계속 보시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한 구절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발생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놓고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한 성경 구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소로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공동 1년 동안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바나바가 원래는 혼자 목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사한 거죠. 그 당시 바울이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게 두 번째 또 위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막 목숨의 위협을 많이 당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너무나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핍박 많이 받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니까 고향인 다소로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냥 피신해서 살고 있었을 때, 근데 성경에는 짧게 표현이 됐지만 여러분 그 피신한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년입니다. 사도 바울도 중간에요 1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냥 두려워서 죽을까 봐 약해져서 13년 동안 다소에서 뭐 원래 텐트 만드는 거 잘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아마 그거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13년 동안 낙향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다시 다소로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안디옥 교회 부흥하고 있으니까 함께 목회합시다. 불러들인 거죠. 사람들에게는요 패배자여 쓸모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붙잡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성령과 믿음은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요 외롭고 힘들어서 곧 죽어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멘토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저도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동남아시아 어려운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고 친구가 되어주고자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간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계신다. 이걸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이 외로움 느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거나 또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힘이 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아시고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를 그렇게 바울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시는 능력과 믿음이 충만하셔서 특히 오늘 헌신하시는 남신도 여러분, 2000년 전 남신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착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위로자, 격려자, 바나바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작든 크든 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대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